안녕하십니까? 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음식하느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바빴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 같이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육체란 바사르라는 단어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받았을 때부터 바사르라는 육체로 불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창조부터 회복까지의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육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창조 시에 만들어진 육체와는 사뭇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육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일친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령은 육체와는 다릅니다. 생령은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네페시, 숨쉬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생령이었지만 이것이 육체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생령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도 산 영은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요. 자오 살다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절을 보면 히브리어 네페시랑 그리스어 헬라어 푸시케랑 같은 단어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흙으로 빚었고 흙에서 나오는 물질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말씀하신 육체만 있는 이런 육체로 만드셨지 않고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 가지고 굉장히 저희 장모님이랑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인가요? 우리 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예. 우리 이정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은 네. 사모님도 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는 이 성경절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침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다라고 배워왔고 저도 똑같이 배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성향에 있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무엇이라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인가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나요?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아담 때문에, 2번 내가 죄를 지어서, 3번 둘 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2번, 3번. 3번. 몰표네요.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담의 죄가 저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그 성경절을 찾기에 무던히 저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씨가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도사님이 신 오렌지를 먹었는데 은찬이가 옆에서 아빠 나 이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의 선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죄인이 하늘에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간구가 곧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하튼 여러분께서 무엇을 믿으시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재림교회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고요. 지금 사실 바첼로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지 않았지만 아담이 받았던 사단에게 받았던 그 본성, 악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 말씀대로 확인하면서 무엇을 믿으시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성화된다면 죄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람으로 살 때는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화되면 없다. 천주교에서는 성화되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다 사람으로 살 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화된다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짓는다? 짓는다.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죠? 짓는다. 예.
저도 이 사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자신도 너무나 죄와 싸우는 게 힘들고 가끔은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속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겉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이 성경절에서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겉사람, 즉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읽던 다윗도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 본성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겉사람, 다른 말로 성경에서 육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고 겉사람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신약에서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속사람은 구약에서 더 많이 등장하고 구약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절이 있으신가요? 내 영혼. 맞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내 속사람을 소생시키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라고 하시며 하이와 네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단어를 찾아보시면 똑같이 네페시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속사람 또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신약에서의 속사람은 신약에서 또한 어떻게 얘기할까요? 영혼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는 영혼, 목숨, 생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분명 속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속사람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을 볼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혼은 무엇이라고요?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대해 말하며 속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겉사람으로만 태어날까요? 아니면 속사람도 함께 태어날까요? 겉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거듭나면 속사람이 태어난다. 2번,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이 함께 태어난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1번. 예, 2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1번. 1번이 누구였죠? 1번, 1번. 예. 팽팽하네요. 예, 세 분입니다. 총 6분을 모시고. 네. 이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바로 야곱과 에서의 탄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게 됩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고 이 언약의 아들 안에서 두 아들이 탄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두 국민, 두 민족.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갓옷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갓옷은 전신이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로 전체가 갓은 털이라는 뜻입니다. 털. 옷. 다시 얘기해서 전신이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과 부합하는 그림을 찾아보느라고 되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정말 저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에서가 딱 태어났는데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붉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에서가 되게 잘생겼지만 털이 많았던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 둘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성품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다고요? 태중에서.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리브가가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이 리브가가 감당을 못하고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후 이들이 태어날 때에도 이들은 한 몸이 아니었지만 붙어있는 것처럼 쌍둥이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무엇을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까 읽은 성경절이죠. 여하튼 태어나고 자랐을 때 둘의 성격은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즉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냥꾼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동물들을 잘 죽인다라는 뜻이죠. 사냥꾼이 처음 나오는 성경절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 탑을 짓고 또 바벨론을 건설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성경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존재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 장로님 댁, 고모님 댁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장난을 치느라고 제가 그 은찬이보다도 작았을 때예요. 야, 저기 닭 보이지? 저 닭 잡아. 닭 잡아서 목을 이렇게 비틀어. 그럼 우리 저녁에 그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닭이 너무 빨라서도 못 잡지만 무서워서도 잡지 못합니다. 그 무섭고 너무 딱해서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죽이기를 연습하고 마음의 자비가 없다면 사냥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김 장로님.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되게 힘든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다 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오랫동안 저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그들은 쌍둥이인데 왜 그토록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태에서부터 싸워야 했을까? 왜 에서가 먼저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동생이 더 힘이 세질 것이라고 했을까? 왜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야곱은 그의 형을 만나기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삭이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는 에서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근데 너무도 두려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털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털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털이 많은, 두 번째는 희곶이라고 해서 수, 염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네. 에서는 정말 저렇게 털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한 성경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두 나라로, 두 민족으로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은 전에 뭐라고 했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이쯤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야곱은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에서만 특별하게 미워한다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고 야곱이 나중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이 더 강성할 것을 의미하며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꿈치는 힘과 권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겉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건을 보면 야곱이 에서가 받기로 한 축복은 가로채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하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며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라반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게 되고 라반 또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뜻은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덴은 다시 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 아버지의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면서 그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 많은 선물을 먼저 그들의 종을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야곱이 에서를 부르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그가 에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을까요? 네. 그의 형은 어려서부터 뭐였죠? 사냥꾼이었고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은 싸움에 능했고 동생을 죽이려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그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향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사는 우리도 본향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 여정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신들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눈 후 그들로 하여금 밤중에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때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네, 아직 이 야곱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되나요? 예, 바로 이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흰 돌에 저희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 이름을 받게 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새 이름을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면 주신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겉사람을 보고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된 자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사전은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환난은 사실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야곱의 환난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보내야 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했던 씨름은 그가 그의 본성과 붙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싸움의 상대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에, 그가 그의 본성과 싸우는 것은 답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알기에 그가 그 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는 것이 야곱이 겪었던 싸움인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본성을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은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 자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입니다. 야곱이 환난이 두려운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심지어 악인도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 나팔 중에 5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5번째 대접이 부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자기가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끊쳐지게 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염소는 사이르라는 단어로 에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기서 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이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신다라고 한 성경절을 잘 보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여기서 산은 무엇이죠? 산은 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서의 나라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어디에 붙인다고요? 광야의 실황에게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저 광야와 같고 단 다른 게 있다면 이 둘 다 아사셀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3번 나오지만 똑같은 장면에서 나오는 아사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황도 탄나라는 단어로 단 한 번밖에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성형 복수를 쓰고 저것은 남성형 복수를 쓰지만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악한 본성을 심어줬던 그 본성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염소와 그 에서라는 그 뜻 자체가 털이 많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의 본성은 말씀대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도전과 또한 좌절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본성으로부터 잠시 도망가도 언젠가 다시 그 본성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과 싸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고 이겨봤자 속이는 것으로 잠시 피할 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이겼죠? 속이면서 겨우 축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속이는 거였냐면 형을 절대 이길 수 없으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형 에서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그 본성을 잠시 속일 수 있었지만 그 본성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한 번에 가능할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싸워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싸움인 야곱의 환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 강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내 겉사람과 아무런 힘이 없는 내 속사람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